46절로 우리 5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46절로 우리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그리고 긁으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지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내가 받자마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만큼 우리들 속에 주님의 초림으로 오셨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절기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제목이 좀 길죠.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판사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범복 입은 성직자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홍섭 판사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한 후에는요, 자기가 형을 선고한 사람은요, 한 달에 한 번씩들 감옥을 면회를 가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 감옥에 갇힌 그 피고인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판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가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의 가족까지 챙긴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피고인들이 마음들이 녹아져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격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존경을 받던 우리 김홍섭 판사가 51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더 아픈 이야기,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판사가 죽을 때는 간암으로 죽은 줄 알았더니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겁니다. 피고인들, 자기가 선고한 피고인들을 생각하니까, 감옥에서, 찬찬 감옥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생각하니까 먹을 것이 있었으면서 자기가 먹지 못했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눈이 밝혀서 자기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나눠줬다. 그분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관용차가 나왔다고 합니다. 판사도 직급이나 올라가니까 관용차가 나왔죠. 관용차가 나왔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아파도 그 관용차를 쓰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판사의 아내 되신 분도 관용차니까 병원에 남편이 아프니까 같이 가서 관용차를 딱 타니까 이 판사님이 그랬답니다. 이 차는 나를 위해서 국가에서 준 차인데 당신은 아프지도 않은데 왜 이 차를 타냐? 내리라. 그래서 뭘 타고 왔을까요? 버스를 타고 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판사가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늘 이런 고백을 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재판석에 있는 나나 포기고인의 여러분 중 누가 죄인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뭐했다고요?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 그를 기은 일은 뭐가 세워졌나요? 동상이 세워졌나요?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요.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그 피고인들을 향하신 그분의 뭐요? 궁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서 궁일의 마음들을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섬길 수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우리 삶 속에 넘칠 때 우리가 그 궁율을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교회사에서는요.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그니피케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기쁨을 찬양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그 잉태되는 가정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바로 그녀가 궁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궁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라. 5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궁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5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율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반복된 단어가 궁율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된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녀가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 궁율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이런 궁율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한 궁율의 은혜를 나도 크리스마스에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마리아가 바랐던 그 궁율을 바라보면서 그 궁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궁율이 무엇입니까? 비천한 여종에게 찾아오신, 비천한 여종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율하심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의 여종의 뭘 보셨다고요?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 마리아는요 비천한 여인입니다. 비천했다는 뜻이 뭡니까? 낮은 계급의 여인이었어요. 나라의 공주도 아니었고요. 귀족 중에 태어난 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고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요, 당시 유명했고 각광받았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나사렛 산다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이 멸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가 오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메시아를 그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할 때 이게 뭘까요? 나처럼 비천한 여인에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찾아왔구나 라는 그 은혜가, 그 궁율하심이 그 여인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녀에게는요 분명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낮은 계급의 여인입니다. 나는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큰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원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만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하다가 강북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근데 강북으로 넘어가면 강북 사람들이 하나같이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열등감인지 아십니까? 강남에 못 들어가서 밀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생님 자신은요, 제가요. 신방 가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강남에 살았어요. 아, 네. 근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강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방 가면서 하는데 대신방을 하면 모든 집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 가족네 가족 그렇고요. 우리 권사님네 가족, 안수집사님 가족 늘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지역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열등감. 오늘 마리아는요, 궁일의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열등감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없어지는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요? 주님은요, 강남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수원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있어요. 크리스마스. 우리 국민하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새롭게 국민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열등감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요, 마리아는요, 그가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왜요? 당시 봉건사회에서 약혼한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은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일입니다. 그 여인이 그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 그리고 성녀로 잉태되었을 때 얼마큼 크고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몰려왔겠습니까? 아니요, 두렵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비방할까. 그녀가 받을 수모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분명히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로 하나님의 궁유를 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여자에게, 무서워하는 처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아, 이렇게 비천한 여정도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힘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받는 순간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마리아를 찾아온 그 천사의 말 한마디, 그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 비천함, 여정의 개념도 두려움도 다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궁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경쟁, 무한 경쟁 시대 속에 끊임없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껴야 하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아니, 나만 가지고 있는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패배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크리스마스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두려움, 패배감, 외로움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궁일하심으로써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패배감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안에도 구원을 위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된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당시 엄청난 힘을 가졌던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만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400년간 종살이 했죠. 아수르에 가서 또 노예 생활했죠. 또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도 노예 생활할 때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자유인이야. 난 자유인이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전혀 기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요, 곧 노예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확실의 노예처럼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되실 당시에는요,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로마에서 벗어날 수 없어. 패배감들이 그들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포로가 되었던 과거의 제국보다는 로마의 제국이 엄청난 어떻게요? 강한 나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힘을 써도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우리는 로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로마의 철권을 통과해야지 뭐 할 수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애굽, 압수르, 바벨론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는요, 허용해요. 그래, 너희들 종교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돼. 근데 반드시 뭐야?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걸 서약해야 돼. 그게 누구냐? 황제야. 로마 황제보다 높은 사람을 믿는다면 난 너희들 죽였다.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하지만 황제 앞에는 순종해야 돼. 라는 것이 로마가 열국을 지배했던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런 철권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갈 것이야. 그 시점에 마리아가 잉태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잉태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순간이 뭘까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민족을 뭐 하지 않으셨구나.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뭐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뭐였다는 걸 국민하신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노아와 싸워서 우리를 이길 생사를 얻지만 메시아가 태어나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이 크리스마스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가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국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를 보세요. 집값은 그대로인데요, 전셋값은 이미 집값에 육박했습니다. 아니요, 강남 일부에서는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추월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3포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5포 시대라고 합니다. 7포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군대에 하루에 1.6명씩 탈영한대잖아요. 자살공화국입니다. 어제도 모자가 거기에다 펴놓고 죽었잖아요. 저유가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수출이 막혔다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칩니다. 미국이 탄저균들을 가져가 서울항공탄에서 실험을 해도 대꾸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정치는 시끄러워요.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50대, 60대 명퇴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서 명퇴의 바람이 어디도 불고 있다고 합니까? 20대, 30대에도 명퇴의 바람이 불고 있대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23세에 명퇴된 사람을, 젊은이를 인터뷰했던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지리적인, 경제적인, 군사적 위험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뭐라고요?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궁의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요, 하나님의 궁의를 구합시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궁의를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궁의하심이 이 나라 속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온 세계의 평화, 기쁨이 되어지듯 그 기쁨과 평화가 이 땅 속에 임하여지기를, 대한민국에 임하여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궁의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의하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졌을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어머니 사모님이셨으니까 내가 목사가 됐겠지. 예수를 믿었겠지. 근데 뒤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이 아닐까?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옮기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인 것 같아요? 의지인 것 같아요? 지식인 것 같아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 강한 끌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끌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하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그대로 놓아주셨다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사람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는 것, 함께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는 벅찬 가슴을 가지고 주일날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까?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할 것입니까? 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요, 그 앞전에 보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신가를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우리에게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고, 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궁일이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궁을, 이 크리스마스 시대 그 궁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시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네를 누려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숲속을 걸어가는데 전나무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달빛이, 영롱한 달빛이 전나무 사이에 착 비치니까요, 자기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닫다고 합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저렇게 인간이 초라한 존재이다. 그러나 달빛같이 예수님의 빛이 영롱하게 비춰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인생이 뭐 할 수 있다?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뭐요? 전나무를 잘라서 갖고 와서 자기 집에 세워놓고 그 주에 뭐요? 촛불을 달아봅니다. 그게 뭘까요?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왜 기독교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세요. 빛이 없으면 이 전나무가 그냥 전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바닥에 비춰주는 뭔가 새로운 전나무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전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빛이 영영하게 우리에게 비춰준다면 우리는 빛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요 매번 뛰는 걸로 지내지 마세요. 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정말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들을, 강력한 그 사람들을요 나눠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모아내서 베풀면서 찬양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줘야 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의 빛이 스며듦으로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변해졌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삶들을 주님의 빛 받아서 이 크리스마스 전에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비천한 여인, 어린 소녀, 두려움 많은 소녀에게 하나님의 국민이 찾아왔을 때 그는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열등감도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도 쓰신다,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라는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비록 어떤 존재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움을 살며 살게 되어진다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지는 그런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믿음의 꼴을 풀라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내 안에 있었던 열등감도요, 두려움도요, 외로움도요, 패배감도요,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새롭게 병쾌되어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진정으로 변화된 그 삶들을, 예수의 빛으로 통해서 내가 변화된 그 삶들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의 궁유를 내가 맛보아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